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또 이제 부활절 이후에 또 부활절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정도가 그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던 그런 데서부터 2달 정도가 벗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꼭 새롭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밴드에 나온 수요 예배 자료를 보시면은 우선 제일 먼저 그리스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북쪽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리스에, 그리고 남쪽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17장 또는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그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드로아였어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것도 한밤중에. 그죠? 그래가지고 저 마케도니아 지중해 넘어서 그리스 마케도니아로부터 웬 사람이 이제 손짓을 하는 거죠.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그 환상을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보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거기 우리 자료에 보면 사모드라게 섬.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요. 사모드라게 섬. 그죠? 바로 지도에 보면 사모드라게 섬이 드로아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어디로 맨 처음에 들어가냐면 네아폴리로 들어가요. 제일 처음에 네아폴리. 네아폴리. 뭐 네아폴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폴리스 도시 이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아폴리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그 당시로 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는 뭐 고린도를 빼놓고서 뭐 아테네라든지 이런 데를 빼놓고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신도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상당히 활발했던 그 무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사라든지 이런 점에서 활발했던 지역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자료에 나올 거예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주장사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을 만나요. 일종의 여자분이신데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사실은요.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정말 반도체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감들을 저 동방에서부터 수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팔고 하는 그런 어떤 무역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성으로서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재력도 있는 그런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루디아와 그리고 루디아의 집안이 어떻게 돼요?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세례를 받아요. 처음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결실을 맺는 바로 그 결실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이 루디아와 루디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맞아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있었어요. 그죠? 여종이 있었는데 점치는 행위를 하고 귀신이 들려서 이제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이 여종을 치유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줘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한 인간을 지금까지 그야말로 귀신에 쫓겨서 살아갔던 한 인간을 인간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 되돌려 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여기.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자기 돈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 수입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분리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무고하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감옥에 투옥이 되죠. 예. 사실 뭐 사도 바울이나 또는 실라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뭐 이방에서 지금 이 그리스로 말하자면 온 사람인데 무슨 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래도 돈줄을 갖고 있는 이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투옥되고 말죠. 감옥에 투옥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뭐든지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상승 곡선이 있으면은 하강되어지는 그런 곡선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냈지만은 그러나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거기 우리 자료를 보시면은 그죠? 빌립보 사건 보도해가지고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 버렸다. 몇 장이에요? 15장 39절. 그죠?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그죠?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협조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인데 지금.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간다? 난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간다는 거야?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말하자면 조카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한 거죠.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할 때 더베에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그냥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되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경우에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좋지 않은 인상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사실은 계획까지 다 짜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결국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같이 동역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갈라서 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역사죠. 그죠? 예.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거기 밴드의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빌립보 사건 보도 해가지고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거기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거기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네, 디모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든지 이고니온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아주 소문이 자자한 아주 성실한 그런 청년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누구와 합류를 합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이제 합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행동대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말하자면 만난다든지, 또는 바울이 멀리 다른 곳에 급하게 갔을 경우에 그때 바울이 개척한 그런 지역들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목회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모데와 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 5절에 보면, 그죠? 맨 마지막 1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더 굳건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아졌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드로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로. 근데 문제는, 아니 아시아로 더 확장해서 뭔가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또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또는 뭐 잘 믿지 않아도 사실은 그런 일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 삶 속에 우여곡절이 늘 있기 마련이죠. 바울의 경우에는 지금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드로아에서 한참 동안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고 빌립보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었어요. 예. 그런데 자, 다시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그런데 투옥이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도망가자. 우리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 그죠? 공짜로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좋구나, 땡이로구나 하고 어쩌면은 옥문을 열고 그리고 빠져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고 밖에 나가서 어쩌면 그렇게 떠들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공짜로 생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결국 이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리고 간수의 식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묘한 건 뭐냐면, 이때 도망갔으면은 사실은
아마 어쩌면 그리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어려운 일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 속에서 결국 간수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을 다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예, 그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뭐 성경 구절 외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외는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뭐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뭐냐면 16장 31절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빌립보의 이야기예요. 빌립보. 우리가 사순절 이전에 이미 빌립보의 이야기를 사실은 다 이야기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쭉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주로 이제 17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6장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 그리스 저 빌립보를 지나서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의 이야기가 17장에 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의 그 자료를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일들이에요. 자, 우선 베레아에서 나가서 이제 베레아가 아니고 저 어디예요?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런데 거기 얘기했듯이 역시 제일 처음엔 뭐예요? 유대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일단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가 말하자면 할례를 행하거든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원래 그 선교 전략은 뭐냐면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가 합류를 했으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죠. 이 반대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에서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디도. 여러분들 혹시 디도라고 들어보셨죠? 디도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디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사실은요. 예.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은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선교 전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예. 이제 이런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주로 뭐냐면은 바로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땠다? 죽었다가, 그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하는 게 주로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안식일 날 연속 강좌를 3번에 걸쳐서 쭉 하는 걸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를 이렇게 보면 3회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랍비가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강연하는 거죠. 강독하는 거죠. 쭉 설명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당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그 복음을 거부해요. 리젝트 했어요. 그러면 누구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거기도 나와 있지만은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귀부인들, 그 사람들의 어떤 부인들이겠죠. 그런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름대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17장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저놈, 저 바울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켜요. 소동. 큰 소동을 일으켜요. 야,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인간, 저거 로마에 거역하는 자다. 로마에 대해 반역하는 자다. 왜 반역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임금, 다른 왕을 말한다는 거죠. 다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강연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그 왕을 섬기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17장 5절이나 또는 7절 같은 데 보면, 특별히 7절, 17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거기 제가 그 자료에 써놨지만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말하는 그런 놈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다. 바울 일행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그 사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도망하는 거죠. 도망쳐요. 근데 이때 어느 때 도망치냐면 밤중에 이제 불이 나게 짐을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특별히 사도 바울이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는 거기에 그냥 남아있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믿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왕. 예. 그죠? 그러니까 깨딱하면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정말 로마의 왕이 아닌, 로마의 황제가 아닌 뭐 또 다른 왕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반역자로, 로마의 그 어떤 대항하는 저항 세력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등장됐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의 주인은 결국 왕이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그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다른 임금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 한마디를 보고서 우리가 그 뒤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얘기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 통치, 그 마지막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의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런 명분을 갖고 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다른 임금을 얘기하고 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레아의 이야기죠. 베레아의 얘기.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예요.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정말 불이 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리고 결사대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피신을 가냐면 베레아로 가는 거죠. 그죠? 베레아. 예.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제일 앞에 베레아가 그려져 있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죠? 그렇게 거쳐서 잽싸게 막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어디로? 베레아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베레아. 근데 오늘 그 자료에 보시면 베레아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 1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예. 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더 너그러워. 더 너그러워.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할까? 오픈 마인드. 네? 열려진 마음을 갖고 말하자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했다는 거예요.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열려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그죠? 성령에 의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열려진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그리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똑같은 복음을 이렇게 너그럽게 모든 것을 받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성경 말씀을 거기 헬라 말에 제가 이렇게 쭉 썼는데,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출신이 좋다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조금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장사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것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학문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좀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너그러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뭐든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꽉 닫혀진 상태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은 남을 이해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봐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베레아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말씀을 받았다. 제가 거기다 그냥 이 말이 좀 말씀을 받았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어근이. 네, 같은 말이에요.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맞이했다는 거예요. 네?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니까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감동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즐거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예.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정말 가슴 속에 절절히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맞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의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맞아요.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뜻은 거기 얘기하고 있지만은 간절한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거기 제가 헬라 말로 써놨는데 메타파세 프로투미아스 이런 말인데, 파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all 또는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그냥 모든 자신에게 있는 열정을 다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뭐라고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간절한 마음, 그거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 바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 바탕이 너그러운 마음의 인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열려진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근데 복음을 받을 때에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갖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그 말씀을 맞이해요.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했다. 거기 뭐 여기다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네.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상고했다. 네, 상고했다. 성경 말씀. 날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동안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저 날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헬라 말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아나크리논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크리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판한다고 또는 분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는 뭐 정죄한다 이런 뜻이던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런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네? 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주 말하자면 뭐 정말 닭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햇빛을 보면서 막 하듯이 그런 식으로 위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간절한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좀 본받아야 되겠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은 뱉을 수도 있고 또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아주 간절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정말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늘 깨달으려고 하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베레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런 신앙인의 마음과 태도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늘 이렇게 열려진 마음을 갖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열정으로 늘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갈망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